저는 뭐 단기 선교 다니면서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는데 그리고 돈 없을 때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못 가본 곳,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가고 싶은 이유는 바울 때문입니다. 제가 바울 루트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까지 못 간 곳이 이제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들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곳을 못 가봐서 거기를 꼭 한번 가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밟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가고 싶은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뭘 하고 싶을까? 여러 가지 로마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꼭 한번 목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1508년부터 12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저것을 붙어서 그렸다는 소리입니다. 천지창조,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까지의 천지창조의 사건을 이 천정에 그렸는데 이 천정 높이가 20m나 됐고요. 그 20m 위에 올라가서 목이 부러져라고 꺾어서 이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통증이 되게 심해졌다, 불구가 됐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곳에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이 뭘 그리고 싶었는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어떻게 해석을 하던 간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 바로 창조인데요. 우리 함께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태초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세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세기에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가지고 특별히 이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처럼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보여주시죠.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가지고도 지금 세 가지 견해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지구론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수와 날짜를 계산해 보니 지금의 시간으로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창조된 모든 게 6,00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이제 젊은 지구론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좀 늘려서 그냥 이 하루가 아니라 좀 다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래된 지구론, 조금 문자적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해서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중간 어디쯤에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주를 138억 년 혹은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 추정이 되는데 창세기 한 장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끝도 안 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 논쟁들은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쓴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저자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사할 뿐이다.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다 뽑아내고 역사적 사실을 뽑아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한마디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와 who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창조기의 창조 이야기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의 첫 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why와 who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읽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지만 오늘 새해 첫날을 맞아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돈, 하나님의 부재하에. 창조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혼돈인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을 혼돈하였다, 공허하였다, 어두웠다, 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단어는 혼돈하다는 말과 공허하다는 단어인데요. 그것의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돈은 토후라는 단어고 공허는 보후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하죠? 어감이 비슷한데 이 토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폼리스, 형태가 없고 케오스, 한마디로 혼돈스럽다.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후라는 것은 뭐냐면 empty예요. 다 비어있고 공허한 상태.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손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드리시기 전에 그곳에는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1일부터 3일까지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것이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공허를 풍요로 바꾸시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인간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풍요와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혼돈과 공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실존은 혼돈과 공허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스스로 자처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어진 다른 자리에 다른 하나님을 세웁니다. 그 다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경험했냐면 저기 옆 동네에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교회에서 행정수석 목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가 교회를 꾸려나가는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인연이 제게는 어떤 인연이었냐? 정말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사역한 인연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가 얼굴을 못 봐서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아올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 가면은 목사님이 잘한다 네가 제일 잘한다, 네가 제일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성규 목사님 여기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나오냐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성규 목사님한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다른 하나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인생 자체가 혼돈스러워진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공허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잘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람은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가 다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학력, 자기가 쌓아왔던 실력, 자기가 쌓아왔던 부의 모든 것들을 가지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란 단어가 이게 스키발로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똥이란 단어예요. 똥이에요. 왜 똥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엇을 갖다 놔도 그것은 쓸모가 없는 nothing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롭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엔 혼돈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부재가 곧 혼돈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봤더니 빛이 있으라고, 빛으로 먼저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의 의미가 이 성경에서 잘 보면 다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빛이 세상에 먼저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과학자들에게 얘기하면 웃습니다. 왜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빅뱅이 먼저 있었고, 별이 만들어졌고, 해가 있었고, 해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왔고, 바다에서 갑자기 생물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육지 생물 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빛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빅뱅이 먼저 있고, 그리고 별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순서를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창세기의 저자는 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려는 것인데요. 왜 빛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 빛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4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게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리켜서 요한은 바로 예수라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5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한다. 그게 신앙이죠.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 5절을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했대요. 이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불쾌하게 여겼다는 소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어요.
특별히 아는 사람들이 더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좋을까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주 혼나는 게 뭐냐면 청소를 너무 안 한다고. 요즘에는 제가 좀 눈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보다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안 치우면은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와서 그걸 다 치우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고 빛이 비추면 잔소리가 늘어나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아니, 너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너 왜 이렇게 분노해? 마음을 풀어야지. 해가 지기 전에 내가 풀라고 그랬잖아. 아니, 너 하나 돼야지. 왜 자꾸 딱히 마음을 먹니?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잔소리를 하세요. 힘들죠. 어렵죠. 그게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 반응에 우리가 제대로 아멘을 하고 나아가면 잠깐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었던 바울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이 변화된 모습을 이 도미니코 모렐리라는 이탈리 화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세요. 빛이 비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강력한 빛이 비쳐서 이 바울은 피했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딱 드러나죠. 깨어지죠. 어렵죠. 감추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지정하시고 다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지는 과정과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요. 그 연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기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서 빛을 비추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 빛을 모든 이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6째 날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마지막 주인공은, 완성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사람의 삶,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새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중요한 차별점을 주셨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이 2개일까요? 하나님 콧구멍이 2개일까요? 하나님의 귓구멍이 2개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명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형상을 빚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의 형상을 빚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형상을 빚어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닮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형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신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리켜서 분명히 성경에선 기억하기는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단어를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갖게 될 텐데요. 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라다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 지배하다, 깨끗이 하다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그 빛으로 다스린 우리가 그 빛을 주변에 어떻게 해요?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주변에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이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저부터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다스림의 소명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지배를 받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죠. 사람의 지배를 받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갖다가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얼마나 흥미로웠냐면 거기에 Y라는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몸집이 되게 크고 막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미국에 중학교 때 와갖고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소위 말해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친구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제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엄마가 이 아이한테 맞아서 눈이 시퍼러진 게 몇 번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해서 그 집을 제가 찾아갔는데 되게 놀라운 거 하나 가지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돈 벌러 갔대요. 돈을 벌러 어디 나가냐고 그랬더니 맨하튼에 식당에서 셰프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애를 보러 저녁에도 오고 주말에도 보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계세요. 왜 안 계신지 아십니까? 세븐데이라고 해서 7일을 내내 일합니다. 투잡으로 저녁에도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시냐고. 심지어 샌디에고에 집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냐고 그랬더니 애들 잘 교육시키려고 한답니다. 말이 돼요? 이게 구속당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억압된 모습이에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돈이 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지질하게 정말 가난했습니다. 많이 가난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냐고 추억이 언제냐면 저는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싫어요. 그 가난이 너무 싫어요. 예. 대학교 나와서 가수가 돼서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갑자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억지로 사역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걸 이렇게까지 계속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뭘 해야 될지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서 막 갈등하고 있었을 때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의 금식 기도회를 가서 거기서 3일 쫄쫄 굶으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때 배가 고프니까 뭔 말을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뭔 정신으로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옆에 사람 다 굶으니까 눈치 보고 그냥 3일을 내내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찬양을 했어요. 왜 찬양을 했냐면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 어떤 찬양을 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을 했습니다.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헌금 바구니를 이제 막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앞에 헌금 바구니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찬양을 어느 부분 드렸냐면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찔린 겁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봤더니 그때 기억으로 거의 한 4, 5만 원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제 손에 있었어요. 아유, 이거는 그냥 나를 헌신한다는 그런 얘기야. 이러면서 넘겼습니다. 근데 찬양을 2번 또 부르는데 헌금 바구니가 또 왔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3번을 그랬어요. 3번을 어떻게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2번이 아니고 3번이면 이건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이걸 드리고 나면은 제가 한 달 살 일도 없고 당장 차비도 없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막 제 마음에 찔림이 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다 줄 수 있니?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돈 5만 원이 탐나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 믿음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애따 모르겠다 싶어서 동전까지 탈탈 털고 전철 패스는 안 받으니까 그걸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편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편한 게 아니라 어차피 없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버스는 태워주니까요. 그리고 여의도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렸는데 같이 간 우리 캠퍼스 선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전철 패스를 타고 딱 왔어요. 이제 석계역 도착하면 거기에서 이제 걸어갈 생각으로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요. 돈이 없어서 어디서 돈 없다고 뭐 얘기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쯤 지나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탔어요. 그 아주머니가 툭 타시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계속 째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나. 근데 진짜 제 손말로 뭐가 타는 것처럼 저를 계속 째려고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내릴 시간이 돼서 석계역에서 이렇게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뛰쳐오시고 쫓아오시더니 저한테 학생 잠깐만 있어 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좀 갑자기 무서워져 갖고요. 막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막 뛰쳐오셔서 학생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딱 멈췄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뭘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주시려고 그랬더니 줄 게 있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이걸 막 주려고 그랬는데 전 2단이는 것 같아갖고 이거 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수금을 하려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돈 지갑을 다 잊어버려갖고 이게 완전히 막막하고 수금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때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집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밝히고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화번호가 하나 떠오르더래요. 그 전화번호가 어떤 전화번호냐면 너무 돈을 안 줘서 그 외운 전화번호가 하나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어떻게 해갖고 동전 남는 거를 가지고 그걸 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분이 밀린 돈을 갚아주고 그분에게서 차비를 갖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청량리역에서 저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주시기를 저 청년한테 돈 주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은 내가 너무 불편해서 이건 줘야 되고 하나님 주라고 했기 때문에 주라고 저한테 했기 때문에 준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그 돈 봉투를 꼭 쥐면서 전철을 타고 도망가듯이 가셨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 나중에 돈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5만 원 있었습니다. 왜 한 10만 원, 50만 원 주시지? 왜 5만 원이니까? 근데 저는 그때 울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제가 가난 때문에 힘든 것도 아시고 매어 사는 것도 아시고 제가 약점이 뭔 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구나. 그때 제가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려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질서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소명을 감당하는 빛의 사역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이 사명자로 다시 서셔서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광을 드리는 삶 사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